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턱을 넘는다, 교회 문턱을 넘는다, 교회로 들어온다, 나간다. 이 문은 이제 밤새도록 안전한 그런 휴식을 즐기게 되고, 이른 아침에 문이 딱 열리면서 양들은 푸른 추상 맑은 물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문 밖에 있으면 위험하죠.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주변에는 이리들도 있고 양을 해치려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오면 문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면 안전한 곳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안전하고 나갈 때 희망이 있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루 동안 양이 이제 풀을 뜯어먹거나 쉬거나 그러면서 혹시 상처 입은 것은 없는지, 그러한 건강검진을 하듯이 상태를 다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양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몸에 상처가 있는지, 영혼에 상처가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상처가 있으면 잡아다가 치료해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나갈 때도 밤새도록 잘 지내고 있었는지, 휴식은 잘 취했는지, 혹시 병든 것은 없는지 검증하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내가 진실로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문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도 있고 또 안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짓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 목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거짓된 목자, 이단들이 그럴 것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가졌는데 거짓된 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마치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신도들에게 많은 돈을 갈취해 가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목자는, 목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기꾼이죠.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 목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시다라는 거죠. 거짓 목자가 있어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짓 목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신가?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진정한 사랑이 차고도 넘치는데 그 사랑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조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강력한 힘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 자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겠다.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처럼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었을 때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놀라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문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내가 목자를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든지 아니면 후에 오든지 간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악의 요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들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전에 왔든지 후에 왔든지 예수님 외에는 참 목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등산 코스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거룩해야 돼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항하고 선지자들처럼 악이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도 않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치 않으면서도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줄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WCC의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 존중해야 된다, 그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리 내야 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넘치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저해하려는 것들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슬픔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고통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혈루증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린단 말이죠. 간질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파도가 생각이 났어요.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파도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파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죽습니다. 생명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이러한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속 깊이도 산소도 공급이 되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심해 물고기도 살 수 있고 풍성하게 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일어나야 돼요. 생기가 불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진정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풍성함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풍성한데 12왕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도 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쓰고도 항상 영적인 충만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차고도 넘치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겉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파도가 일듯이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풍성함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도 풍성한 것이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푸른 차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은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보고 싶어서 세상 넓은 길로 걸어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